그러시더라고요. 내 딸이 김태희보다 예쁘다. 그 얘기를 듣고 다 웃었지요. 아유, 사실 그분 딸이 그렇게 썩 예쁜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뭐 봐줄만은 하지만 김태희라는 배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 남편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B라는 가수죠. 그리고 김태희 배우는 정말 너무 우리나라의 배우 가운데서도 최고 미녀 배우입니다. 뭐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기 딸이 김태희보다 예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딸이 50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참 저희는 웃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죠. 내 딸이 무조건 최고라는 거죠. 최고로 이쁘고 최고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은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이런 세상이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사랑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성의 종교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냐? 법적인 관계냐? 은혜의 관계냐?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관계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은혜의 관계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가끔 기독교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 구원을 받겠지.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겠지. 내가 기도를 하루에 막 10시간씩, 막 20시간씩 기도해야 구원을 받겠지. 물론 헌금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시겠지? 큰 오해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는 뭔가를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만 주님도 은혜를 주시는, 무언가 구원을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기를 기르는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아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심지어는 아기가 똥을 싸도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똥이 황금똥이네. 아기들의 건강 상태를요 똥으로 확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부모님이 똥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면 똥까지도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아기와 부모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혈연 관계죠. 피를 나눈 관계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피를 나눈 관계예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사람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양과 소의 피도 아니에요. 그런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비결은 예수님의 피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학문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에요. 복음은 종교를 뛰어넘는 그 무엇입니다.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없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손길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그 발걸음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복음의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나와서 십자가 한번 가만히 바라봐 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일어나요. 교회는요, 십자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맨 앞에 두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일 위에 달아두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왜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돈을 수천억 갖다 준다고 해서 생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루에 10시간, 20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생명부지의 사람이 갑자기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 세상에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전부 수행을 요구해요. 굴속에 들어가서 10년을 수행을 해야 된다. 뭐 그러는 종교도 있죠.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 절을 1만 번을 해야 된다. 한때 중세 천주교에도 수행을 중요시했던 때가 있었어요. 평생 서서 잠을 자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평생 망대를 달아놓고 그 위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광야로 나가서 한 컵의 물과 한 조각의 빵으로 사는 수도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것은 전부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악습이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친 3가지 구호가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사람의 공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수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은혜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수행과 고행, 그것은 이방 종교의 영향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다 마틴 루터의 후손들이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셨어요. 한쪽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반신마비를 말하는 거예요. 반신불수라고 하죠. 뇌의 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 반대쪽 몸이 마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신마비 환자를 만난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지 못하게 했어요. 죽어가도 그냥 내버려 두게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종교적 형식에만 매달린 거예요. 율법 조문에만 집착했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반신마비 환자를 중앙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리 중앙에 와서 서라고. 그리고 너의 그 말라버린 손을 내게 내밀어라. 그 마른 손을 내미는데 갑자기 손이 확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박수 쳐줄 일이죠.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할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적 형식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종교적 계율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식일의 율법이 뭐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뜻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내게만 은혜를 주셨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뜻이니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종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지요. 삼성 회장이 이재용이고 LG 회장이 구광모잖아요. 그런데 LG전자를 다니는 회사원이 삼성 회장의 말을 듣겠어요? 들을 필요가 없죠. 월급을 주는 사람은 LG 회장 구광모인데 LG 회사를 다니는 사원은 LG 회장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원은 삼성 회장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속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집안에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한 달 동안 그렇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앞길에 예루살렘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발로 밟는 곳마다 축복의 샘들이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요. 현대 한국 교회는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세련돼 가고 있어요. 교회 건물도 점점 화려해지고 있죠. 여러분, 예배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교회만 들어오면 에어컨이 빵빵하고 시원하죠.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교회만 들어오면 히터가 따뜻해요. 얼마나 예배 드리기 좋습니까? 찬양도 요즘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교인들도요, 요즘에는 많이 배워서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거칠지가 않아요. 점점 교회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그러죠. 최근 8년간 한국 기독교는 140만 명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헌신하는 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데 순종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 곳에는 다 빠져요. 어려운 일은 자꾸 피하려고 해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해요. 헌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임금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님은 당장 지금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 민족을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멸하는데 양과 소와 염소와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완전히 쳐부쉈어요. 그런데 양과 소를 보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거를 살려가지고 돌아가서 저거를 좀 이렇게 내가 고기 또 구워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 사울 왕은 양과 소를 살려서 이스라엘로 갖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저 멀리서 보니까 그 광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가가지고 따졌어요. 사울 임금님,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양과 소까지도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는데 왜 살려서 돌아오셨습니까? 대답이 참 희한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일 좋은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속이 상했어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요, 말도 참 멋있게 하죠. 참 감동적으로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드려야 되죠.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곳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으로 썼던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와 기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기가 뭉치고 풀리면서 우주 만물이 생성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무슨 기가 흩어졌다 뭉쳐졌다 하면서 이 세상이 생겼다뇨.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서 써먹겠어요? 아무 쓸모도 없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에게 망한 거예요. 현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입니까? 실용적인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거를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6년 열심히 영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외국인 앞에 가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 영어 교육이 쓸데없는 거죠. 영어를 공부했으면 외국에 나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죠. 외국인과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학을 공부했으면 나가서 계산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학 교육 가운데 가장 실용적인 교육이 구구단이죠. 외국인들이 구구단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해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곱하기로 그냥 쓱쓱쓱 해버리거든요. 요즘에는요, 실용 영어, 실용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좋은 것 같아요. 뜬구름만 잡는 교육이 되면 안 됩니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돼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하는 거죠. 취직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짜 교육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돼요. 써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거룩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인생의 실제적인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도 안 될 때가 있죠.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의 모든 지식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돈다발을 싸들고 들어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될 때는 무슨 방법을 써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실용적이거든요. 실제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뜬구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책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옆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체험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허황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복받았어요. 예수 믿는 나라들 다 복받았어요. 이보다 더 실제적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8절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산신령처럼 흰 옷을 입고 흰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은 보화가 쏟아지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말 한마디로 천사들을 부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마귀의 종들도 온갖 이적을 행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능력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보통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여러분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베드로도 보통 사람이죠. 야고보도 평범한 사람이죠. 요한도 평범한 사람이죠. 마태, 바돌로메 다 보통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화가 날 때는 화도 내고,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절망도 하고, 우리처럼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교만이죠. 20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은 아직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가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것 마냥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 다 초라해요. 다 비참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병든 자를 고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극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도 보통 사람이었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요셉, 다니엘, 예레미야, 이사야, 느헤미야 다 보통 사람이에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간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시겠어요?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 술 취해서 술주정이나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제사상에 절하고 점이나 보러 다니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겠어요? 사람만 눈이 있나요? 하나님도 눈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